우리는 지난 시간에 그 느부갓네살 왕이 그 다니엘이 꾼 꿈,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느부갓네살 왕이 꾸었던 꿈이죠. 그 꾸었던 꿈을 말하고 그 꿈을 해석하라.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이 꿈과 관련된, 특별히 왕의 옆에서 모사가 되거나 또 책사가 되거나 또 왕 옆에 선 지혜로운 자들을 다 죽이겠다라고 하는 엄포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겁주기 위함이 아니라 정말 느부갓네살 왕이 죽이려는 거였어요. 누가 이것을 알아맞히겠어요? 다 죽게 생겼다 그랬어요. 그때 다니엘이 왕 앞에 나아갔고요. 지금 해석한다라고 하면 모르겠지만 꿈을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그 면에서는 자기가 왕이 꾼 꿈이 아닌 다른 꿈을 이야기하면 거기서부터 잘못되었기 때문에 다니엘이 나갔을 때의 왕도 다니엘이 약간의 시간을 달라 그랬고 시간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친구들과 함께 기도했고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왕이 꾼 꿈을 보여주시고 그 꿈에 대한 해석도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을 듣고 왕이 다니엘 앞에 엎드렸다 그랬고 다니엘의 하나님을 찬송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장의 말씀에서 하나님을 찬송해놓고 그것은 어디 갔는지 자기가 그 꿈에 대해서 그러니까 얼굴만 금이니까 모든 신상이 금이 되기를, 자기 나라가 금이니까 다른 나라가 쳐들어와서 멸망시키고 다른 나라가 세워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신상을 높이 세웠다고 했습니다. 전체를 다 금으로 만든 건 아닐 것이고요, 나무를 깎아서 만들었을 겁니다. 돌을 깎거나 나무를 깎고 그 위에 금을 씌워서 세웠을 겁니다. 이 높은 신상을 자기가 만들고 신이라고 이름을 붙였죠. 자기의 신의 이름을 붙여놓고 언제인지는 지금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하루에 몇 번, 또 언제 정한 시간에 라고 하는 건 없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도 15절에 보면 이제 왕 앞에 끌려 나온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바벨론식 이름입니다. 바벨론식 이름인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에게 그들을 죽이지 않고 물어보죠. 정말 너희들이 절하지 않았느냐? 라고 한 번 더 물어봤어요. 그것은 다니엘의 친구들, 다니엘과 늘 함께 다니는 유대인이고 다니엘과 늘 함께 다니던 친구들이기 때문에, 지난 시간에 제가 만약에 여기 다니엘이 안 보이잖아요. 오늘 사건에 끝까지 다니엘은 나타나지 않아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드리기를, 다니엘은 절했기 때문에 안 나왔느냐? 그럴 리가 없죠. 다니엘이 절했을 리가 없고, 다니엘은 앞에서 왕이 후한상을 주었다라는 설명에서 아마 적지 않은 그래서 상을 주고 이 상을 자기 가족들에게로 가지고 갔겠죠. 그러니까 갔다 오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 시간 내에 이루어진 사건으로 보는 것이 합당할 것 같아요. 세 친구들은 왕 앞에서 왕에게 절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왕이 세운 신상에도 절하지 않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절할 수 없다는 얘기죠. 그럴 때 왕이 15절에서 여러 가지 악기들, 나팔과 피리와 수금, 사명금, 양금, 생황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거든 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한 번은 아닌 것 같아요. 몇 차례에 걸쳐서 소리가 들릴 때마다 한 소리가 아닌 여러 가지 소리가 한꺼번에 울려 퍼지는, 마치 오케스트라처럼 이렇게 웅장하게 울려 퍼지는 소리가 들리면 그 소리는 신상을 향해서 엎드려 절하라고 하는 소리다라고 또 친절히 알려주고, 그렇게 하라. 혹시 실수라도 하다 보니까 그 소리를 못 들었든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이들을 해하고자 하는 마음이 아니라 이들에게 절하고자 회유하는 마음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이제 다니엘의 세 친구들의 이야기는, 나는 당신에게 이 일에 대해서는 말할 필요가 없다 그러죠. 이 일에 대해서는 언급할 가치도 없다는 거예요. 절대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아니할 거라는 거죠. 이때 말씀드리기를, 이때는 소년이었다라는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왕도
지금 다니엘 그리고 다니엘을 비롯한 이들이 아직은 어리니까 너무 어린 나이에 죽이기는 너무 아깝잖아요. 그리고 앞에서 큰 사건이 하나 있었기 때문에 기회를 주고자 했던 것 같은데 그 기회마저도 무시해버리니까 많은 사람들이 듣는 앞에서 왕의 체면을 그냥 묵살시켜버렸어요. 그랬더니 이제 진짜 왕이 화가 났어요. 화가 나서 극렬히 타는, 그래서 이 세 친구들을 결박했어요. 오늘 말씀해 보면 보통은 심판을 할 때, 재판을 할 때는 이 급한 경우가 아니라면 옷을 갈아입히죠. 죄수의 복장을 입히거나 할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죄수의 복장이 아닌 그냥 입던 그대로 쓴 모자 그대로 결박해서 바로 그냥 어차피 타버릴 거라고 생각하니까, 어차피 죽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지금 그 상태, 그의 신분을 상징하는 옷이겠죠. 옷들이 다르지 않겠어요? 뭔가 이제 조금 더 지위가 높은 사람들은 뭔가 달라도 다르지 않겠냐고요. 다 똑같은 옷은 입지 않았을 거란 말입니다. 뭔가 차이를 두었을 거예요. 근데 어차피 불 속에 들어가면 다 타버릴 거니까, 죽을 거니까 라고 생각하고 결박해서 풀무에 던져 넣으라고 왕이 이야기합니다.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우리 한국교회에 큰 한국교회가 세워지는 가운데 큰 역할을 했던 목사님들 가운데 한경직 목사님이 계세요. 아마 들어보셨을 법한, 그래서 이분은 끝까지 검소하게, 이분의 집에 갔더니 깜짝 놀랐더라 라고 하는 일화가 전해져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 그러니까 그분이 젊었을 때 썼던, 나이 들어서 돌아가시기 전에 젊었을 때부터 썼던 그 오디오라고 하는 그런 거, 오디오 뭐 가구라든지 전자제품 이런 것들이 정말 젊을 때 썼던, 망가지지 않는 게 이상할 정도의 물건들을 집에 갖고 있어. 집도 뭐 그렇고. 근데 이 한경직 목사님이 원래는 평양 출신이에요. 평양에서 외국에서 공부하셔서 한국에 오신 분인데, 그때도 평양에 있을 때에도 평양에서 교회를 약 4천 명이었대요. 그때 교인의 수가 굉장히 많은 거잖아요. 그때 당시에 4천 명이면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이 아래 남한 쪽으로 이제 전쟁이 나고 내려오셔서 그분이 이제 이 서울에 있는 교회를 맡았었는데, 사실은 이분이 오셔서 교회가 부흥된 것도 있어요. 훨씬 더 교회가 커졌고 부흥됐는데, 이분이 딱 한 가지 이 마음에 남은 상처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신사참배예요. 신사참배를 했단 말이에요, 이분이. 그러니까 평생에 이분이 고개를 들 수 없게 만든 사건이었어요. 물론 만약에 저에게 그런 일이 주어진다면 쉽게 대답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교인들을 다 죽이려고 했어요. 한경직 목사, 당신이 신사참배하면 교인들은 살려주고, 당신이 거절하면 교인들은 다 죽고.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절하면 여러분이 살고, 제가 절 안 하면 여러분이 죽어요. 은총아, 어떻게 해야 되니? 조금 더 주저하지 않는구나. 아시겠죠? 아시겠죠? 죽으셔야 돼요. 한경직 목사님이 교인들을 살리기 위해서 절을 하지 않았어요. 그렇더라도 이분에게는 평생 씻지 못할 오류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교회가 아무리 크고 아무리 영향력이 있다 한들 우상에게 절한 이것이 그분에게는 아무리 교인들을 위해서, 교인들을 살리기 위해서라고 하더라도 이분이 평생 그것으로 인해서 가슴앓이를 했던 사건이 있습니다. 누가 그에게 돌을 던지겠냔 말이에요.
나는 그러지 않을 거야 라고 누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겠어요? 예? 그토록 사랑하는 성도들을 나 한 번의 결단으로 은총이가 그렇게 말을 했지만, 목사의 입장에서 내가 죽는 게 낫지, 나 대신에 성도들 대신에 내가 죽는 게 낫지 라는 생각에서 차라리 내가 죽지라고 하는 마음에서 절을 하고 평생 그것을 끌어안았어요. 근데 이제 그 생각이 사실은 어리석은 생각이었죠. 당장은 살았지만 성도들 마음에도 그것이 항상 감사하고 아멘으로 남은 사람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이렇게 산들, 신상에게 절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산들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뭐라고 결단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참배를 하지 않았어야 하는 것이 옳죠. 지금 이들이 어리기 때문에 또 그냥 자기들만 죽는 거잖아요. 절하지 않는 사람만 죽는 거다라고 하니까 그냥 뭐 그럴 수 있지, 이렇게 쉽게 결단할 수 있지라고 생각하기에는 이들이 걸어온 길이 너무 힘들었어요. 포로로 잡혀왔어요. 얼마나 무시를 당했겠어요. 어릴 적부터 노예의 삶을 살았을 게 분명해요. 그런데 그들이 그나마 택함을 받아서 바벨론의 교육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바벨론의 교육을 받는다는 얘기는 이제 바벨론의 큰 일을 감당할 일꾼이 된다는 얘기고, 그 교육을 마쳤어요. 그리고 이제 자기들 나름대로 배치가 됐단 말입니다. 일단은 뭐 높은 위치는 아니겠지만 왕 옆에 들어갔다는, 왕궁에 들어갔다는 사실만 해도 대단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일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아요. 일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겁니다. 이제 꿈을 펼치고 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죽게 생겼어요. 이 세 사람의 생각이 다 똑같다. 이것도 참 쉽지 않은 결단이에요. 누구 하나 욕심 부리지 않고 셋이 다 똑같이, 다니엘까지 포함하면 넷이 다 똑같이 죽겠다라고 결단을 내리기에는 어리다라고만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을 기록한 목적은 실제적인 일이니까 기록을 했고, 또 한 가지는 분명히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포로로 잡혀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셨다라고 생각을 해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된 거다라고 생각하는 이들에게 버리신 것이 아니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네 라고 하는 희망의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자는 다니엘을 비롯한 이 어린 세 친구들을 하나님이 도우셨다는 거잖아요. 그것도 극렬히 타는 풀무에서 타는 냄새 하나 나지 않고 머리카락 하나 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모습을 통해서 이 느부갓네살 왕, 누구도 감히 이 왕에게 대적할 수 없는 그 막강한 권력을 가진 느부갓네살 왕, 그 느부갓네살 왕의 명령을 바꿔버리잖아요. 이들이 정말 그만한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이들에게 있었던 것은 믿음 하나예요. 믿음 하나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니 누가 이들을 대적할 수 있겠냔 말이에요.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들을 지키시고 이들과 함께 하신다면 누가 이들을 해할 수 있겠냔 말이에요. 이들에게만 그렇겠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이들과 함께 하신 것처럼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희망을 주고자 사실은 다니엘서를 기록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내용을 제가 좀 중간에 끊을까? 8절부터 30절까지 기니까 좀 끊어서 할까 그러다가 뭐 내용이 하나잖아요. 하나여서 그냥 내용을 쭉 가자라고 했더니 그걸 이제 설명으로 풀어서 드리렸더니 8페이지가 돼버렸어요. 뭐 특별한 건 아니고 지금 우리가 읽었던 말씀들을 좀 이해하기 쉽게 푼 겁니다. 그래서 한 번 더 내용들을 우리가 읽었던 말씀 한 번 더 읽어보시면 페이퍼를 통해서 조금 더 쉽게 이해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1페이지 맨 밑에 보시면
갈대아 사람들이라고 소개되는 이 왕과 함께 있었던 바벨론 사람들이에요. 이 바벨론 사람들 또는 바벨론 출신만이 아니라 이 유다처럼 주변 국가들에게서 스카웃된 사람들, 그 사람들이라면 비슷비슷하잖아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과 같은 입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조금 더 왕에게 가까이 가기를 원하지 않을까요? 그러려면 그들보다 내가 뛰어나든가 아니면 그들을 제거하든가. 그들을 제거하면 그 자리에 내가 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건 당연한 욕심이겠죠. 근데 기회가 왔다는 거예요. 기회가 왔어요. 그들 역시도 그것을 기대하고 있었을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절을 하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것을 고발하게 된 겁니다. 밑에 쪽 보시면 갈대아 사람들은 느부갓네살 왕에게 나와서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라고 인사를 해요. 인사하는 목적은 따로 있지요. 9절에 보면 고발을 합니다. 밑에 왕이여라고 하는 내용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여 왕이 명령을 내리사 모든 사람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망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거든 엎드려 금신상에게 절할 것이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져 넣음을 당하리라 하지 않으셨나이까. 이제 몇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이거늘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라고 고발을 했어요. 왕이 이것을 그러냐고. 왜냐하면 한 사람이 아니라 몇 사람이 고발을 했어요. 같이 참소를 한 거예요. 한 사람이라면 의심을 살 만한데 몇 사람이 했으니 이거는 벌써 증인들이 확보가 된 상황이에요. 그래도 왕은 이들을 끌어오게 해서 묻습니다. 밑에 14, 15절의 말씀입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읽어볼게요. 시작.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망과 및 모든 악기 소리가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지금 당장 죽이지 않겠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 죽이지 않을 테니까 실수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이렇게 하겠느냐라고 하는 대답을 듣기를 원하는 겁니다. 여기에 보시면 내 신 그리고 내가 세운 금신상 이렇게 돼 있어요. 결국 우상이란 얘기죠. 우상이에요. 사람이 만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어떻게 신이 되냐고요. 내가 만들어 놓고 그게 신이라니 말이 돼요 이게? 그러니까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은가 알 수 있어요. 며칠 전에 나로가 발사됐어요. 이번에는 이제 달에 잘 안착했다고 하는데 좀 더 시간을 지켜봐야겠죠. 참 우리나라의 기술력도 대단하죠. 달에 위성을 쏘아 올린 나라가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참 우리나라의 실력도 대단한 거예요. 이 조그만한 나라가 정말 대단한 거죠. 언제쯤 달에 가볼 수 있을까요? 네? 언제쯤 우리 살아생전에 한번 가볼 수 있을까요? 가서 볼 수는 있을 텐데, 혹시라도 가서 볼 수는 있을 텐데 아마 우리 대에는 가서 산다는 것은 어렵지 않겠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런 생각, 이게 지금 천문학적인 금액이 들어가는 겁니다. 얼마라고 공개하지 않지만 그거 하나 띄워보내는 금액이 어마어마합니다. 그것이 단시간 내에도 아니고 이거를 계속해서 연구하고 하는 것까지 따지면 어마어마한 금액이 들어가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하나님께서
지구를 만드시고 이 땅에 인간을 만드신 건 하나님의 작품이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면 다른 곳에 인간이 또 살까요? 당연히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해요. 지구와 같은 곳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지구라는 것은 사람이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토록 이렇게 꾸며놓으신 곳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곳은 사람이 없으면 지구와 같은 환경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 살다가 가는 게 제일 좋고, 인구가 줄잖아요. 늘지가 않으니까 자리가 없어서 못 사는 건 아닐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끝없는 뭐 욕심이 될 수도 있고 또 탐구가 될 수 있어요. 알고 싶은 거죠. 근데 얼마나 더 많이 알까요? 앞으로 더 많이 이제 뭐 더 많이 우주로 나가기도 하겠지만 얼마나 더 많이 알고 할까요? 그러면서 내리는 답은 결국 원점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 하나님이 만드신 이 자연의 질서, 이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고백하지 않으면 아무리 연구하고 아무리 노력한들 답이 없어요. 근데 성경에도 나와 있듯이 하나님이 이것을 다 만드셨고 하나님이 운행하신다라고 믿으면 다른 거에 신경 안 써도 돼요. 그렇지 않겠어요? 인간의 역사가 몇천 년인데 지금 이 몇천 년 동안 이 우주에서 조금만 하나의 궤도만 조금만 잘못돼도 부딪히고 난리가 날걸요? 못 살아요. 지금 환경 문제 뭐 이래가지고 뭐 난리가 아닙니다만, 뭐 너무 더워서 뭐 이렇게 일기변화가 기후변화가 있어서 살기 힘들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래서 뭐 생태계가 파괴되고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거는 다시 이제 뭐 줄이거나 하면 회복되지 않을까요? 매연을 없애거나 공장을 좀 없애거나 이런 부분으로 노력을 하면, 친환경으로 노력하면 그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해소가 되지 않겠냐 말이에요. 그렇더라도 이건 우리가 만든 세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만드셨고 그곳에 우리가 사는 것밖에 없어요. 더 잘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뿐이지 이것 자체를 바꿔버리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잘못해서 환경이 파괴된 거지 스스로 환경이 파괴된 건 아니잖아요. 시간이 지난다 그래서 환경이 저절로 파괴된 건 아니었거든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냔 말이에요. 이것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셨다,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니까 그것을 믿는다면 지금 이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그걸 믿은 거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없다. 그렇지만 이들이 아는 것, 이들이 믿는 것은, 우리가 여기까지 포로로 잡혀온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능력이 없거나 무능력해졌거나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기 때문이 아니다라는 걸 이들은 안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분으로 믿어왔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도 우리를 내버려 두신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그러니까 극렬히 타는 풀무에 들어가서 우리가 꼼짝없이 불타 죽는다 할지라도 그래도 우리는 절하지 않겠다.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구해주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 보시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대답을 하지요. 대답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죽는다 할지라도 불못불에 들어가서 불못불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리라. 그렇지 않다고 할지라도, 우리를 건져주시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결코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않고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도 절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단호함을, 목숨을 거는 거예요. 목숨을 겁니다. 이것을 왕이 자기를 향한 거역으로 봤어요. 더 화가 났죠. 어려운 일도 아니잖아요, 따지고 보면. 지금껏 이들이 해왔던 일들 공부하고 그런 거 생각하면, 또 왕이 앞에서 이들에게, 물론 다니엘과 세 친구는 안 먹었습니다만 이들에게 얼마나 호의를 베풀었어요. 바벨론에 가장 좋은 교육을 시켜줬지요. 또 왕이 먹는 음식을 줬죠. 그것뿐이겠어요? 온갖 좋은 혜택을 이들에게 다 주지 않았겠냔 말이에요. 귀하게 여겼으니까요. 근데 괘씸하게도, 아니 그것 때문에라도 이 정도의 부탁은 들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그냥 절 한 번 하면 되지. 그냥 쉬운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한 시간마다 한 번씩 그렇게는 안 했을 거란 말이에요. 하루에 2번이 됐든 3번이 됐든 그것 갖고 음악 나오면 잠깐만 절하면 돼요. 그냥 잠깐만. 예? 그 이슬람 교도들은 자기들이 정한 시간이 있어요. 3시간에 한 번씩인가? 그 시간이 딱 되면 그들은 그 자기 이슬람 쪽을 향해서 방향도 있어요. 또 방향을 놓고 그쪽에서 돗자리 깔고 자리 깔고 거기서 기도하고 절하고 그러잖아요. 시키지 않아도 그렇게 해요. 그게 그들은 당연한 거니까. 근데 지금 이들에게 요구하는 거는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게 아니에요. 요것만 하면 돼요. 요것만 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마저도 거절하겠다. 결국 그 얘기는 나는 왕이 하는 말을 듣지 않겠다라는 것으로 이해가 되었어요. 그래서 너무 화가 많이 났죠. 화가 많이 나서 7배나 뜨겁게 하라고 말을 합니다. 평소 때보다. 지금은 이게 남아있지 않아요. 풀무라고 하는 것은 대장간 역할을 하는 거겠죠. 철을 녹이거나 하는 그런 건데, 이제 나라가 크다 보니까 또 이 신상에다가 금을 부을 정도의 크기라면 이 풀무가 컸을 거예요. 그리고 어떤 구조였는지 모르지만 제가 이 책을 보면서 책에는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약간 기울어져 있다는 거예요. 풀무가. 그래서 이게 녹인 것을 쏟아 부을 수 있는 그런 어떠한 그 장치가 되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사람이 들어가는 것도 볼 수 있고 그곳에서 그러니까 사람이 아니라 쇠가 됐든 뭐가 됐든 녹는 것도 볼 수 있었다는 거예요. 볼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안이 보일 수 있는 그런 구조였다라는 거죠. 7배나 뜨겁게 하라고 결국 죽이겠다는 얘기예요. 7배나 뜨겁게 하라. 그래서 그들을 결박하여 그 근처에 가는 사람까지 죽을 정도로. 왜냐하면 그 근처까지만 갈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입구에다 집어 넣으라 그랬으니까 던져 넣을 것까지, 그곳까지, 아구까지 가다 보니까 이들도 죽어버렸어요. 화상으로 죽은 거죠. 이들도 그 정도로 정말 뜨거운, 말씀드린 것처럼 4페이지 보시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겉옷, 입은 옷 그대로, 겉옷과 속옷과 모자와 다른 옷을 입은 채 그대로 결박하여 풀무불 가운데 던지게 됩니다. 얼마나 뜨거웠던지 그들이 붙잡은 사람들도 죽었어요. 문제는 분명히 들어갈 때는 3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이게 차이가 난 것은 지금 이 다니엘과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소년이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소년의 신체였을 거란 말이에요. 작았을 거예요. 얼굴까지 확인되지는 않았겠지만 키나 이런 것들은 얼추 비슷하지 않았겠어요? 소년들이었으니까. 그런데 한 사람만 유독 달라요. 분명히 3사람이었는데 들어갈 때 3사람이 있는데 보니까 이 3명도 죽지 않은 채고 막 고통스럽고 막 그러고 그냥 끝낼 거 아니에요. 그 잠깐이죠. 근처까지 갔는데 타 죽었다? 그 정도라면 온도가 1000도씨 훨씬 넘지 않겠어요? 그러면 그 정도 온도면요, 이 소년들 같은 경우는 30분도 안 돼서 다 타버려요. 아주 잠깐 사이에 타버리는 거예요. 근데 안 타니까 이상한 거예요. 왕은 집어넣고 그냥 휙 하고 끝나버릴 줄 알았어요. 근데 안 죽으니까, 살아있는 것처럼 비춰지니까 이상해서 왕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밑에 4페이지 밑에가 그 얘기입니다. 왜 왕은 그들을 던지라 해놓고 가지 않고 그 자리에 있었느냐? 왕이 그들의 모습을 지켜본 것은 그들에 대한 아쉬움, 아깝다, 참 아깝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었을 증거일 수 있고, 그곳에 함께 있는 관료들에게 왕의 명령을 거역하는 자가 이렇게 된다, 누구도 명령을 거역하지 마라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려는 의도도 있었을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리라 말을 했기 때문에 혹시 이들이 섬기는 하나님, 그러니까 다니엘의 하나님이죠, 자신의 꿈을 다니엘이 말을 했고 꿈까지 해석하게 한, 그래서 다니엘에게 엎드렸던 그 다니엘의 하나님, 이들이 말하는 하나님이 혹시라도 이들을 구원하실까? 라고 하는 마음에서라도 왕은
자리를 떠나지 않고 그 자리에 있었다라고 보여집니다. 왕은 그 안에서 놀라운 광경을 목격해요. 이렇게 말합니다.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그랬더니 다 그렇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다르다는 거예요. 세 사람은 들어갈 때나 나올 때나 똑같죠. 들어갈 때도 소년이었고 그 안에 있을 때도 소년인 것처럼 확인이 돼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그들이 들어가면서부터 4명이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4명이라는 거예요. 4명까지는 셀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분명히 3명인데 4명이잖아요. 뭐 어른 해가지고 4명으로 보이고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4명인데 뭔가 달라도 달라요. 3명은 확실히 소년들이라는 걸 알겠는데 한 사람이 달라요. 넷째 사람이라고 설명하는 그 사람은 마치 신들의 아들과 같다라고 하는 말을 해요. 신의 아들, 이것도 역시 신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그냥 사람이에요. 들어가기 전도 사람이고 들어가서도 사람인데 한 사람 사람의 모습을 한 사람이 더 있는데 이 사람은 뭔가 달라요. 마치 신의 아들과 같은 느낌을 받았단 말이에요. 왕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예를 들면 이 사람한테는 뭐 이렇게 우리가 어떤 그 사진이나 이런 것처럼 후광이 이렇게 있다든지 뭔가 신의 아들과 같은 느낌을 받는 무언가가 있지 않았겠어요? 아이가 아닌, 소년들이 아닌 조금 더 장성한 어른의 모습일 것 같고 분명히 이가 이들을 보호해주는 느낌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을 살려주기 위해서 거기에 있는 것 같은.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불은 왜 안 꺼져요? 불 꺼지면 되잖아요. 아무리 극렬히 타는 풀물에도 불이 꺼지면 되잖아요. 그 안에 들어가서 불이 꺼지면. 근데 그 뒤에 나오는 그 사자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사자가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여버리면 되잖아요. 근데 안 죽었죠? 우리 아직 거기까지 안 갔어요. 거기까지 안 가서 그렇긴 한데 안 죽었어요. 그게 더 기적이에요. 안 죽었는데 안 잡아먹는다는 게. 배가 고팠잖아요. 굶겼으니까 일부러 굶겼는데. 근데 사자를 죽여버리면 더 편안하게 있을 수 있는데 으르렁거리는 사자가 분명한데 그 사자가 그 사자인데 안 잡아먹고 놀고 있으니 그게 더 기적이죠. 지금 극렬히 타는 풀무가 꺼졌다면 풀무에 문제가 있다고 얘기할 것 아니겠어요? 풀무가 잘못돼서 이들이 살았다고 할 텐데 풀무는 그대로예요. 근처도 갈 수 없는 동일한 풀무인데 그 안에 들어있는 사람은 죽지 않아요. 그게 더 기적이죠. 그게 더 놀라운 거죠. 그래서 그것을 보고 느부갓네살 왕이 가까이 가서 소리를 지릅니다. 큰 소리로 이야기했겠죠. 6페이지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이라고 설명을 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라고 말하자 진짜 걸어 나왔어요. 한 사람은요 4명이었다며. 4명이었는데 걸어 나온 것은 3명만 걸어 나왔죠. 그럼 한 명은 거기 있나요? 아니죠. 없는 거예요. 분명히 들어갈 때 3명이었고 본인이 4명이었는데 나오라 했더니 3명은 나오는데 한 명은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면 그 한 명은 얘네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지켜주고 또 한편으로는 그냥 없어도 지킬 수 있는데 그가 지킨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함이죠. 그가 지킨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함이고 또 그들이 나가자마자 풀무에서 나가자마자 더 이상 그는 보이지 않는 겁니다. 27절에 보면 여러 사람들 총독, 지사, 행정관, 왕의 모사 등등 이들을 고발했던 사람들이에요. 고발했던 사람들이 가까이 가서 보니 옷도 전혀 상하지 않았고 머리털조차 그을리지 않았어요. 타는 냄새가 전혀 나지 않아요. 오히려 결박해서 데리고 간 병사들만 죽어버렸어요. 그들은 정말 죽었어요. 타서 죽은 거니까. 근데 정작 불 속에 들어간 이들은
전혀 이게 불인지 싶을 만큼 마치 불에 들어가지 갔다 오지 않은 것처럼 그런 모습을 보였어요. 그러자 느부갓네살은 그들의 하나님을 또 찬송해요. 읽어볼게요. 6페이지 중간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시작.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요것뿐이에요. 그렇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이들이 하나님을 믿느냐? 안 믿어요. 안 믿으니까 멸망하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오랜 시간이 아니었다 그랬잖아요. 다니엘이 집에 간 그 기간 동안에 이루어진 사건이라면 꿈의 사건, 꿈을 꾸고 해석하고 하는 사건이 그리 먼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때도 놀랐어요. 놀라서 다니엘 앞에 엎드렸던 왕이 지금 이 사건 속에서 또 하나님을 찬송해요. 근데 믿느냐? 그건 아니에요. 안 믿어요. 결국 이것은 하나님이 기적을 보여준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 하나님이 안 보이잖아요. 전도하다 보면 보여달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보여주면 믿겠다고. 보여주면 믿을까요? 네? 그들이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기적을 본다 그래서, 물론 다는 아닙니다만 기적을 본다 그래서 믿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린 하나님을 만난 적도 없고, 하나님을 직접 대면한 적도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다? 이것은 지금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과 같은 놀라운 은혜인 거죠. 만약에 이걸 믿으면 세 친구들이 얘기한 것처럼 우리도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렇죠? 우리가 기도해요. 간절히 바라면서 기도합니다. 그렇지만 이 바람과 기도의 내용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렇죠? 않는다 할지라도 난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진짜 하나님을 믿는 기도라는 거죠.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져야만 하나님이 아니라 이루어지지 않아도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왕은 조서를 내립니다. 각 백성,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 그들에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토로 삼을지니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다라고 말을 해요. 이 정도 말하면 이 하나님을 믿어야죠. 근데 정작 이렇게 말을 해놓고 자기는 이 하나님 안 믿어요. 네? 제가 7페이지에다가 내용을 조금 설명해 봤어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가 시편을 통해서 지금 계속해서 살펴보는 내용이 이 내용이네요.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의 구원과 보호를 믿어야 하지만 눈앞에 닥쳐진 현실 앞에서 또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지 않으신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에 우리가 낙심하게 되죠. 그건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그래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그렇다라고 다윗은 계속 강조합니다. 하나님을 안다면 우리는 기도할 뿐이고 그 기도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든지 우리는 믿는 거예요. 그것 또한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라고 생각하니까요. 그렇게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의 친구들처럼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이사야서에 보면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큰 위기에 쓰여진 책이 이사야서예요. 그래서 이사야서의 주제가 빛이에요. 어둠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로 잡혀가고 가장 고통 가운데 있었던 시기인 이사야서에 빛으로 또 너에게 빛이 되겠다라 하신 이 빛에 대한 내용이 가장 많은데요, 그 이사야서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내용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7페이지 맨 밑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그 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약속이에요. 되어질 일이거든요. 지금이 아니라. 근데 그 전제가 뭐냐면 하나님을 믿으면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너에게 은혜, 특별히 구원의 은혜를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메시아를 보내셨어요.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죠. 그러면 이제 남은 약속 하나가 남았어요. 내가 너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겠다라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대로 메시아가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어요. 이제 마지막 남은 약속 하나가 남았어요. 구속사적인 약속에 의하면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이런 약속 말고 하나님의 구원사적인, 구속사적인 의미에서 우리를 구원하리라 라고 하는 약속과 더불어서 마지막 남은 약속은 다시 오심이에요. 안 오셨잖아요, 아직. 그죠? 근데 그 약속은 구원의 때가 이 말이라 오셨으니까 이것도 오실 거예요. 언제 오실지 모르죠. 내일 오실지, 아니면 우리가 죽을 때까지 안 오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분명히 오신다. 그건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언약이니까 분명히 오신다. 그러면 중요한 것은 오시는 목적이 구원을 이루시기 위함이잖아요. 왜냐하면 이 땅은 우리가 영원히 거할 땅이 아니에요. 누구든지 이 땅에 살아남은 자나 아니면 이미 세상을 떠난 자나 예수님이 오시면 다 이제 새 옷을 입고 영원히 죽지 않을 옷으로 갈아입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될 거예요. 천국으로 가든지 지옥으로 가든지 둘 중에 하나는. 근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살아있을 때까지만 자유의지라는 게 있어요. 살아있을 때까지만. 죽은 다음에는 없어요, 자유의지가. 왜냐하면 그때는 육신의 옷을 입지 않아요. 죽으면 끝이기 때문에 육신의 옷을 입고 있을 그때까지만 우리에게 자유의지가 허락이 돼요. 죽은 다음에 부자가 그런 요구를 하죠. 내가 잘못 살았다고, 내가 어리석었다고 아무리 말해봤자 소용없어요. 내 형제도 있는데 똑같이 여기 오게 생겼다 아무리 얘기해도 소용없어요. 그들에게 이미 선지자가 있고 이야기해도 안 들었잖아요. 살아있을 때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죽을 때까지 우리의 믿음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결국 예수님이 오실 때 반드시 구원이 성취될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한국 교회가 이만큼, 또 성도들이 이만큼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믿음이 있는 것은 역설적으로 보면 한국교회 예배가 많았기 때문이기도 해요. 세계적으로 이렇게 예배가 많은 나라는 없어요. 근데 문제는 예배가 많은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과 연결되면 참 좋겠는데 이제 그렇지 않은 것도 숙제이긴 해요. 늘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있지만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래서 우리가 여름 성경학교라고 하는 것이 예전에 성경을 배우는 시간이었잖아요. 여름에 방학 때 성경을 집중적으로 배우는 시간이 여름 성경학교였어요. 근데 그때 저는 지금도 그 여름 성경학교 때 그때 재밌는 게 없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되게 좋았거든요. 여름 성경학교가. 아무리 시대가 바뀌어도 좋은 거 아닌가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고 하니까 저는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름 성경학교뿐만 아니라 교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내가 믿는 하나님인데 당연히 좋아야 되고 당연히 은혜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면에서 교회의 생명은 하나님을 아는 데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데 교회의 생명력은 있습니다. 지금 참 이 어리지만 다니엘과 세 친구들 목숨을 걸고 절하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그 믿음을 참 귀하다라고 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은 그 믿음의 역사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다니엘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을 주시고 또 은혜를 주십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